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로 말미암아 유익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했어요. 3장 9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걸핏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 설명해야 되겠네요. 이 말씀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다. 수고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근데 그런 말이에요. 뭐 걸핏 들으면요. 때가 돼야 다 되는 거니까 뭐 열심히 할 거 없어. 대충 해. 서두를 거 없어. 뭐 그런 부정적인 느낌 같이 들리죠. 우리 성경 말씀에요. 뭐 열심히 하라. 어떤 것들은 최선을 다하라. 뭐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뭐 그 말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 충성을 다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 더 하여 그 때를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씨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 올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때.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의 때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내 삶에 움직일 때, 그때가 언제인가? 이걸 먼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라고 말할 때는요, 사람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네. 사람의 때라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기간, 일자, 시간 이런 걸 의미합니다. 길이, 시간 그런 거예요. 자, 사과를 하나 심었어요. 좋은 품질 좋은 사과라도 3년 정도 키워야 열매가 난다고 그러죠. 사과가 3년을 키워야 열매가 맺는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 3년을 다 키워놔도 사과를 먹기는커녕 달고 아름다운 열매이기는커녕 쓰고 떫은 사과가 나와서 그것도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저히 그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네. 또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12년이 걸려요. 네. 이게 사람의 때예요. 네.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도 12년이면 대학을 졸업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라 질이에요. 좀 전에도 사과를 이야기를 했지만 3년을 키웠다고 다 사과가 달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농장은 또 실한 사과가 달리고 어떤 농장은 몇 개 달리지도 않고 그나마 먹을 수도 없고 쉬고 떫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네, 그럼 뭐 사과를 다 먹을 수가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12년을 공부했 대학을 마쳤으니 이제 좋은 일도 해야 되고 열매 맺힌 일도 해야 된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12년을 마쳤는데도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대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있어요? 신학교 공부 보통 대학 졸업하고 3년 하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안수를 받으면 목사가 되죠. 보통 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데 한 3년 걸려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신학을 다 마치고도 그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만큼의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사람의 때로는 목사지만 하나님의 때로는 아직 목사 자격이 없다. 그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한이나 일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있나, 되어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말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이제 슬퍼할 때가 되었으니 슬퍼하자, 이제 일할 때가 되었으니 일하자. 그게 아니라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슬픔을 능히 견디고 더 믿음을 크게 할 때가 되었는가,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때가 되었는가, 이게 보시는 거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분이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목사가 되고 몇십 년 목회를 해서 또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제 큰 교회 원로 목사가 되어서 맞추니까 모든 것이 존경받는 입장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아직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일생 하나님께 사용되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네, 본문의 제목이 너무 길었던 것 같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때, 그러니까 존재다 그 말이에요. 네, 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닮지 않았느냐 그걸 더 중요시 여기시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선한 일에 쓰일 때이고, 하나는 일은 악한 일에 쓰일 때예요. 네. 하나님이 선한 일에도 사람을 쓰시지만, 하나님이 악한 일, 그럼 징계하실 때죠. 그 사랑하는 백성을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배를 치시는 거예요. 그걸 악한 일이라고 우리 설명을 하는데, 그 악한 일에 사실 어떤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거 문제가 많지요. 네. 구약시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채찍을 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아수르나 바벨론을 쓰신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악한 일에 악한 자를 쓰신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일에 씌워져서는 안 돼요. 네. 성도를 징계하고 내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배를 치는 자로 쓰임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려면 먼저 악해져야 되고, 그 악한 일을 한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고 심판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악한 일에 쓰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의의 깃발을 날리고 정의의 깃발을 날리고 혼자 의로워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있고 세상에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악한 일에 쓰여지지 않고 선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삶의 행동에 조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선한 일에 쓰여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악한 일, 선한 일을 이제 시작하실 때 그때가 언제냐 말이죠. 네. 오늘 본문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게 하였도다.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선한 일을 행할 때,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또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지금 요새 우리나라 어렵다고 그래요. 네. 경제도 어렵고, 또 외교도 어렵다고 그러고, 모든 일이 어렵다 그러죠.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분별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때인가, 시험의 때인가 알 수 없어요. 이런 일에 우리가 악한 일에 쓰여지는 자도 있고 선한 일에 쓰여지는 자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이거든요. 네. 어쨌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사람들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침묵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전도서 5장 2절로 3절 말씀이에요. 급하다고 하나님 말씀 말하고 움직이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를 때 불평이나 불만하거나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고 쫓아나가지 말고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침묵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의 원천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생명이 끝난 것 같고 살아날 길이 없고 인생이 더 이상 소원이 없고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덮칠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향해?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내용이에요. 뛰쳐나가지 말아야 되죠. 네. 우리 기다림으로 승리한 모델이 욥이거든요. 네. 욥도 기다리고 인내했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죠.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고 또 있어야 되고 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만남의 경험이 살아생전 일생 한 번인 경우도 있어요. 한 번뿐이야? 아니에요. 그 한 번의 만남이 너무 강렬해서 일생 동안 그 믿음 아래 살아간 사람들, 제 주변에도 많아요. 네. 그건 역시 대단히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요, 매일매일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에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육체가 소통이 잘 돼야 되죠. 뇌졸중, 그게 이제 무서운 별명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피가 소통이 안 되면 우리 그 중풍이라는 거죠. 피가 잘 소통되지 않으면 심장병이 오죠. 심장마비. 전쟁터에서 통신이 부절되면 그 전쟁 끝난 거예요. 네. 요새 아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역전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땠든지 간에 사실 침범을 당한 자가 결국은 너무 큰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요새 다 망해가던 그 우크라이나가 막 회복을 하는 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요, 이 하늘하고 땅하고 다 보이는 이 소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하나, 탱크 하나, 자전거 하나 못 내려와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드론이요. 네. 그걸로 이렇게 위성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모조리 그냥 끊어놓으니까 견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인간관계도 또 그래요. 사람관계 소통이 안 되면요, 건강한 인간관계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인간관계에 심장마비도 오고요. 인간관계에 중풍도 와요. 깨져요. 네.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철없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를 철없다 그러잖아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때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아무 때나 나서다가 고생만 실컷 하고 하나님께 책만 받는 그런 일을 결국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메뚜기가 하늘을 나르는 것 같다.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죠. 네. 메뚜기가 하늘을 나를 수 없어요. 통통 떠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메뚜기에 엄청나게 바람이 닥치면 아주 멀리까지 날아가요. 네. 바람이 바로 닥치면 하늘을 점프를 해가지고 그 바람에 날려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날아야 할 때이고,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라고 말이에요. 네. 오늘 주일 예배를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집안이나 뜰이나 어디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웅덩이와 수렁에 갇혔던 나를 끌어올려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지요.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든든한 곳. 하나님은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삶을 살아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고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은데 주님만